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존 바이든, 지금 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한국에서 하는 이 하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BTS라는 보이그룹과 같이 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끼리도 자주 잘 못 부르는데 이 BTS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이유가 뭐냐? 그 이후에 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BTS가 발표한 기자회견의 이야기를 보면 아는데요. 뭐 사람들이 아주 뭐 열광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돌 맞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국위 선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뭐 좋은 일이죠. 또 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혐오가 아닌 사랑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뭐 팝스타 중에 왜 BTS 한국의 BTS의 이 보이그룹을 불렀나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이죠. 3월인가요? 애틀란타에 있는 한 이 마사지 샵인가요? 거기서 연쇄 총격이 일어나서 이 조지 애틀란타에서 8명이 총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모두 다 여자였고요. 이 여성 중에 4명이 우리 한국분이었습니다. 이 한국분 중에 한 분은요 이름이 김현정 씨인데요, 51세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근데 이분이 싱글맘이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뭐 이 총격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는 이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궁금을 해서 그 범인을 잡았더니 이 범인이 이 로버트 아론 롱이라는 21살 청년인데요. 이유는 한마디인데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못된 짓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여성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이 혐오의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인종차별과 또한 여러 가지의 미움, 이 다툼이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이 퀸즈라는 곳은 이제 밑으로 가면은 흑인들이 살고 옆으로 가면은 이 스페니시, 그러니까 히스패닉들이 살고 이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백인들이 삽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면은 아시안이라고 깔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꺼지라고 흑인들이 뭐라 그러고 옆으로 가면은 이 스페니시들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 극단적으로 일어난 게 그래도 이 코리아타운에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 히스패닉한 청년이 차를 타고 와서 갑자기 내리고 몽키를 가지고 할머니 머리를 강타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있었을 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아시아 사람들이 싫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이 코로나를 중국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혐오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구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이 한국 사람인지 또한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싸잡아서 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데요. 이런 혐오의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의 주류 이 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별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충이에요. 충이 뭐예요? 벌레 새끼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벌레 새끼처럼 하면서 무슨 문해충, 한남충, 뭐 툴딱충 뭐 이러면서 어떤 일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벌레 취급을 하는 이 혐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옆에 보면은 두 개의 손가락질이 보일 거예요. 이 손가락질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대립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메갈이라고 그래서요, 여성들의 남혐, 남자 혐오를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이게 되게 좀 저속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전 이건 손가락을 따라도 못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일베라고 그래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 극우적 개념을 가진 여혐, 여자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게 홍대에 저 일백의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는 이게 나타나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여자는 여자라서 남자를 미워하고, 남자는 남자라서 여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인은 젊은이들이 밉고, 젊은이들은 노인이 또 밉고, 이런 이 세대 간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면서 이런 혐오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 얘기예요. 아예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저희 그 의정부 시장이 어느 당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됐어요. 뭐 우리 의정부 분이라 뭐 그래도 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는 뭐 그분이 잘하리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들은 얘기가, 어제까지 같은 당 소속의 동지였던 사람이 공천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혐오적 발언을 쏟아놓는 얘기가 의정부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동지가 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우리 현상인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극단적인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개신교 일부 극우 세력 중에 이제 정치 집회를 하는 게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와 이 성조기와 십자가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합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도 정치를 해야죠. 좋은 정치를 해야 되고, 좋은 정치인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먼저 세우고 신앙을 정치에 따르는 행위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갈라치기와 혐오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무작정 우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동성연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분명히 문제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갈등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적잖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건마다 우리가 싸우고, 건건마다 우리가 십자가 들고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싸우셨지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시진 않으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극단적인 이 모습의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혐오라는 감정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나와 다른 누구, 나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그 누구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고, 또한 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어쩌면은 주동자가 돼서 지금 사회에 편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일어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육신의 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죄 짓는 일이죠. 죄악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는데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타락을 뜻하지요.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뒤에 술 취함과 방탕, 이거는 이방 문화, 특별히 간음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음을 몸으로 하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상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가지의 이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런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혐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와 관계,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소통이 아니라 단절시키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게요. 이 당짓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짓는 것이라는 단어가 무슨 국민의힘당, 민주당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되는데 이기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 내가 대접받아야겠다,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중심으로 나와 다르면 일단은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 도모하는 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주도하는 교회라고 보기에는 참 분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육신, 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우리의 정말 집단 이기적인 역량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1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를 않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지를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에 물들고 분노에 물들고 술 취함에 물들고 성적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게 성령이 부족한 것일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부족한 교회였을까? 아니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 교회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서양에 있는 우리 교회 역사가들은 뭐냐면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특별히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붕운동으로부터 최근에는 1970년과 80년대를 강타한 한국 교회의 오순절 성령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2018년에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크게 했어요. 이 교회야말로 전국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과 자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행위를 따라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이 최갑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년대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은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에만 치중하여 바울을 강조하는 성령의 총체적인 사역을 인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교회의 분리를 가져왔으며 결국 한국 교회의 비윤리성을 심화시켰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조한 것은 성령에 의한 전인적인 삶, 신자의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 중의 복음인 사랑의 구현이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오순절 운동, 우리나라에서 좋은 영향을 준 게 성령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갖고 성령 받자.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축복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령 임재와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게 강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역사들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폐해가 나타나는데 이런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너 방언해? 너 무슨 은사 있어?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 은사의 정도에 따라서 계급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단수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이 한마디로 이 피라미드 구조로 변해버려요. 그럼 그 피라미드 구조의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가져오는 데는 중요하게 역사를 했지만 성령 체험만 했을 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성령 체험이 뭐가 다릅니까? 성령 체험 말 그대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지요. 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니까 막 그게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기도도 뜨거워지고 내가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요. 그리고 뭐 내가 소위 말해서 막 뜨거워져서 내 삶에 뭔가 행복한 일이 많아지고 이게 성령 체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나 잘되라고 성령 불 주셨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번져나가야 되죠.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모습과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혐오를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변화예요. 성령 체험과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내가 지금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강조한 말이 뭐 체험받고 구원받고 난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그 불이 다른 데로 번진 겁니다. 싸우는 데로 번지고 또한 뭐 혐오하는 데로 번지고 심지어는 교회 뭐 잘 사는 데로 번지고 이러니까 사회에서 전혀 교회를 바라보고 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뭐냐?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라.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뭐라고요? 죽어라. 우리는 남한테 너 죽어라 이러지만 진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에 기도원 가면 그랬어요. 성령은 깨끗한 곳에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 막 이런 소리 했어요. 그때는 됐어요. 집에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서 열심히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수도원의 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 수행이에요. 이걸 이제 편태라고 하는데요. 이 편태가 채찍하고 다른 게 끝에가 날카로운 이 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딜 쳐요? 자기 등을 칩니다.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라면 등을 치면서 그걸 죽이려고 막 피가 날 때까지 막 내리쳤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고행이었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을 편태로 치면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까? 예? 아마 등이 시뻘게 피가 철철 흘려도 안 될걸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죽으라는 얘기는요, 좀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내가 나 이젠 죄 안 져, 나 이제 막 무조건 난 성령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죽음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나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성욕과 탐욕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유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아니면 못된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만나봤자 다 교인인데, 아니면 마을 분들 몇 번 만나서 뭐 싸우고 그럴 건데,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끊임없는 마음속에서의 육체의 이 욕심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맨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노력하다가는 맨날 패배감만 느끼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고 다른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못한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못합니다. 더 크게 보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옆형제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아이고 참 못하시네요. 아이고 참 못하시네요. 참 못하는 분들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못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 뭐에 갖다 붙이고 가장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건 나의 가능성을 죽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나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요, 당연히 다른 존재와 다른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완전한 죽음, 내가 할 수 없음을 선포한 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성령에 따라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라. 죽은 다음에는요, 찾는 거예요. 내가 따를 것, 내가 의지할 걸 따른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찾음입니까?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찾다, 여기서 살기 위해선 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행한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군대 가는 거 봤죠? 군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열을 탁탁 지어갖고 행진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가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이케오,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 서서 열을 지어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장 이렇게 메고 소위 말해서 40km 행군을 이제 했어요. 그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드냐면요, 나중에는 졸려갖고요. 왜 그걸 낮에 안 하고 밤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졸려요. 근데 그 졸릴 때 그 행군을 40km를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세요? 앞에 사람 다리만 계속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다 왔어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다리만 보고 계속 가요. 졸려도 앞에 다리만 보고.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거예요. 주님의 자치, 성령님의 자치를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발걸음을 찾는 게 성령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소위 말해서 DTS라는 성령 제자운동 열풍이었어요. 이게 70년대 오순절 운동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위시로 이런 DTS가 많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DTS가 이제 각 교회에도 나타나고 그 짝퉁들이 이제 막 제자 훈련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제가 지지난 교회에서 이 DTS를 교회에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DTS에서 이 도입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지 아세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얘기를 하는데 다 하나님 음성을 다 들었대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10사람이 있으면 다 달라. 10명의 의견이 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견이 10개인 건가요? 사람의 의견이 10개인 건가요?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 이 DTS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음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말하면서 잘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이 미워도 우리 보고 같이 세상을 혐오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고 그 영혼을 끝잡지 붙잡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따라가서 다 욕하고 싸우기를 주님이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여러분? 몰라요? 뻔하잖아요.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명확한 음성은 안 듣습니다. 다른 음성만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성.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찾으면 되냐? 처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제가 교회 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 앞으로 교회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교회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뒤죽박죽이에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주님 이렇게 구해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그 밤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왜 부흥하고 싶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부흥하면 왜 좋니? 뭐가 좋니? 왜 부흥을 하고 싶니?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드리죠. 하나님, 저는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세요. 진짜 그래서 부흥을 하고 싶은 거니?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자라고 내 마음에 내팽개쳐버리면 내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죽고 찾을 때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번져서 주의 거룩한 일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갖거라. 내 가능성을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여.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갖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뭐 장로님께서 뭐 기도를 하시면서 열매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 사랑이 뭐냐, 희락이 뭐냐, 화평이 뭐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앞서서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는 거에 대한 것은 육신의 뭐예요?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육신으로 행한다는 거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성령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땅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붙잡힌 바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인데요. 이러한 모습을요, 특별히 에이비 심슨이라는 우리 20세기의 중요한 부흥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같이 나타나는 열매의 모든 현상은 사랑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며 화평이란 쉬는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란 오래 견디는 사랑이며 자비는 정제된 사랑이고 양선이란 행동하는 사랑이며 온유는 겸손한 사랑이며 절제는 참된 자기애이고 충성이란 신뢰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체 합계는 단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혐오가 아니에요. 분열이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사랑이 잘 자라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돌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요,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밭이에요. 여러분 작년부터 이 밭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재작년 아마 그 밭을 생각해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쓰레기 버리고. 근데 지금 이 밭이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심지어 향기까지 심고 있습니다. 예, 좀 뭐 재밌게 꾸미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밭을 가만히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어떻게 해서 이 밭이 자라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 돌 골라서 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초 뽑아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꽃과 이런 것들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밭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놔두면? 어떻게 놔두면요? 가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솎아내야 돼요. 돌덩이가 있으면 치워야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으면 갖다 버려야죠. 가꿔야 돼요. 가꿔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속에 가꿔난 사랑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힘이 결론적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끝을 이렇게 세상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100년의 교회가 변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먹이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서 불로 번져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당시에 정말 개판 1분 전 엉망진창인 교황청이 변합니다. 세상에 소위 말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피와 혐오로 물든 그 세상이 100년 동안 순결하게 변해요. 마음속에 있는 밭을 잘 가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가꿈을 하고 계신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신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죽으시고 찾으시고 가꾸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